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1096쪽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종로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맛있는 곳을 소개해 주시겠다 하면서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냉면 가게였는데요. 그 냉면을 먹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던 맛입니다. 새콤달콤하고 매콤했던 냉면의 맛이 아니라 밍숭맹숭하고 냉랭한 그런 낯선 맛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던 맛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평양냉면을 전문적으로 하던 가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향민 어르신들이 와서 자주 드시던 가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낯설었던 그 맛이 그분들에게는 그립고 익숙했던 맛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러한 단절된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였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대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늘 끼고 다니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규칙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다시 그런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행해 나간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순명은요,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순이라는 단어는 신의 흐름을 뜻하는 천자와 머리를 뜻하는 혈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우리 머리를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를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높은 사람이나 신이 내린 명령을 뜻하는 영가, 그리고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신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 더 힘센 이웃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하나님 성전에 옮겨 놓았고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결과로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빨리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그들을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징계의 멍에를 메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후회와 우리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법보다는 그 돈이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들고 말고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난다고 해서 용고를 바르면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시방편일 뿐입니다. 얼굴에 뭐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들렸습니다. 그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그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타이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질문에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남겨진 이 마모 상태를 보면요, 그의 운전 습관과 삶의 성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운전 습관이 타이어에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자 알고자 한다면 내가 어느 것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뜻과 합하였는지를 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고난이고 고통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늘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린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 나를 우선시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돈을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악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생의 위기는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불행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맏던 상교원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요했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거라는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묵묵부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에게 닥친 일이 재앙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선 그 자체이신 하느님은요, 그 주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닥친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둡다 하여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자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그 고통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고 명예를 유지하며 성취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어디서든지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마태와 재물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내가 나를 따라올 만큼 괜찮다는 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날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초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마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함께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명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운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따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봄이 되면요, 농부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굳어져 있던 이 흙을 파헤쳐 파종을 준비합니다. 힘들다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사일이 그렇듯 우리의 마음밭도 그러합니다. 이기심과 허위의식과 욕망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우리 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것을 갈아엎지 않고는 어떤 말씀이 씨앗이 심겨질지라도 그 속에 떨어질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쟁기날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러한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 미혹된 말씀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개인적인 욕심이 버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구도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라는 것일 뿐이다. 성령의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혼란하고 슬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순명의 삶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치유되었다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향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다시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 회복의 삶으로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안과 떨림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미혹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